제가 잘 여러분 전혀 안 보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굉장히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앞에 전혀 안 보이고 그 땀이 그 눈썹이 들어가가지고 또 정려 전신을 못 차리고 전혀 안 보여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을 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찬양 굉장히 힘든 곡이거든요. 웬만하면 그 곡을 제가 택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했나 지금 찬양 끝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찬양을 하게끔 하실 때 또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서양사 권사님이 김승현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김승현 권사님 기도 오래 하셨잖아요. 어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수술하셔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는데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사탄이 방해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기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못하게끔 자꾸 방해를 하고 찬양하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한 그 부분을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사탄과 마귀는 항상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끔, 찬송 못 부르게끔, 그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끔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지면 안 돼요. 그럴 때서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크게 불러야 돼요. 더 힘차게 불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거든요. 그러면 아예 포기해버리니까, 찬양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39편은 그런 거와 연결 좀 되는 본문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39편은 다윗이 시인데 다윗이 두 가지 일반적으로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 바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이 고통 가운데 이 시편을 지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한 학설은 다윗이 마지막 임종에 가까울 때에 마지막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몸이 병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든 가운데 지은 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학설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학설을 많이 지지합니다. 다윗이 그의 사울로부터 10년간 도망 다녔던 그 사건과 그 다음 40년 동안 왕의 등록이 돼가지고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수많은 겪었던 일들, 잘못된 일들, 그 전쟁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회고하면서 다윗도 왕이지만 왕도 마지막 순간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 죽음 앞에 둔 그 상태에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9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7개 참여시가 있는데 7개 참여시 중에 이 39편의 한 부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질병으로 올 때도 있고 어떤 사건으로 올 때도 있고 또한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올 때도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내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저 가슴 아리로 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는 힘든 이야기, 그런 아픔 이야기,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
아무 얘기나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가 있고 본인 당사자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에 그 고통당하는 그 아픔, 그것을 회고해 보면 사실은 그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1절부터 5절까지 그가 지난날 되돌아보면 삶을 회고해 보니까 참 인생은 그저 유약하고 연약한 그런 그동안은 잘 깨닫지 못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인간은 참 한없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질병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서 그 질병 고통으로도 끝나지 않고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일명 욥이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옆에 차라리 떠나가 버리면 괜찮은데 떠나가지 않고 옆에서 마음을 팍팍 긁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당한 고통만 해도 상당히 힘든데 거기다가 악인들이 옆에 와가지고 막 비난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여기 말씀 보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이 재갈은 입을 막는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악인과 똑같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엄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악인이 말하더라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끔 스스로 그렇게 장치를 취해버려요. 입에다가 재갈을 먹인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동물에게 하는 겁니다. 말이나 소에다가 재갈을 먹이는데 그 재갈을 먹이면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입을 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의 동물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가지고 말을 혹여나 나 자신도 모르게 비판하고 원망하는 말을 혹시나 할까 싶어서 그것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스스로 재갈을 먹이는 모습.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말이 나오잖아요. 탄식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십니까? 고난이나 역경은 나에게는 없는 줄 알고 왔었는데 내가 당하고 보니까 나에게만은 그런 일이 없는 줄 아는데 내가 그린을 당하니까 나도 모르게 원래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조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재갈을 입에다가 장치를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선한 말도 탄식이 아니라 비난의 말이 아니라
좋은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마저도 혹이나 교만이 될까 싶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것 같아서. 그래서 스스로 잠잠하여서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근심이 내 눈물을 앞이 가린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가서,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잠언 말씀 우리 한 장을 꼭 읽고, 그리고 시편 말씀을 한 장 읽으면 참 좋아요. 잠언 말씀은 내게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시편은 내 삶의 아픔, 당하는 고통을 대신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시편 읽어보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아는지, 내 생각을 아는지, 내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 담아놓았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그 은혜가 되어져요. 감동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시편 얘기가 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1절, 2절 표현하고 3절 말씀 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정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 허사란 말은 호흡이란 말입니다. 호흡이란 말은 그냥 숨 쉬는 거, 호흡. 한 번 하고 호흡하면 끝나잖아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의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심장이 멎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내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악함도, 내가 고난도, 고통도, 그 모든 건 사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생이 아무리 천년 같을 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지나간 뿐이라.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이면 굉장히 긴 인생입니다. 요즘은 인생이 전에는 60부터라고 했는데 이제는 80부터라고 합니다. 그 정도 인생이 길어졌어요. 웬만하면 병치리 하지 않으면 80은 넘긴다고 합니다. 90이 돼야 생신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생이 요한에 길게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호흡이 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확인할 때 어떻습니까? 코에다가 손을 대보면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죽었다 살아있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호흡이 코에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죽고 사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방 살아계신 분이 금방 숨을 멈췄어요. 분명히 죽지 않은 것 같은데 보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죽음의 장면 가보면 그냥 멀쩡한 분이에요. 근데 호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알려면 어디 가보라고 합니까? 장례식장을 가보라는 거죠. 이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누린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존재는, 안개는 앞에 천체가 막 계시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안개 보셨죠? 조금 전에 오실 때 안개 보셨죠? 비가 와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눈에서 나오는 안개. 이건 처음 봤습니다. 눈에도 안개가 있다는 거. 좀 처음 봤어요. 이상하다. 왜 이 밤에 어두운데 왜 안개가 있지? 하고 보니까 그 눈에서 안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인생이 영원한 것 같은데 이 성경 말씀에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전도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몇 번입니까? 5번 반복되었어요. 얼마나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의 정말 찬란한 전무후무한 축복받은 그도 지나가 보니까 그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정도가 아니라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여러분 헛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다 헛되다고 하면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민 와서 35년, 40년 정말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거 다 헛되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의 위치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면서도 병이 들다 보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왕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화려한 궁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천년만년 누릴 것 같았는데 내 질병 아프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5절과 6절 사이에 셀라라고 해놨습니다. 이 셀라가 의미가 3가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셀라라는 말 첫째 의미가 음악과 관련된 용도로 지금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첫째로 보면 성전에 찬양되는 셀라에 이르면 잠시 멈추고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을 묵상하며 준비하거나 셀라가 붙여진 구절에 반복해서 노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노래를 부르다가 멈춥니다. 멈췄다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후렴처럼 반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본문 말씀 보면 셀라가 2번 나옵니다. 5절과 6절 사이하고 우리 10절과 12절 사이 나오는데 이 셀라 의미가 이 지금 시편 39편은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잠시 쉬는 이유가 뭐냐? 1절부터 5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불렀는데 부르다가 잠시 멈췄다가 1절부터 5절 가사를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무슨 결론이 나왔어요? 인생은 헛되다. 그리고 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부릅니다. 부르다가 다시 멈췄다가 그 사제를 강구합니다.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나온 것이 음악적인 용어. 2번째로는 성경 본문에서 용도로 사용되는 건데 어떤 구절을 강조하거나 특정 구절이나 한 시편 전체가 끝났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의 의미는 아멘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은 그도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아멘인데, 아멘하면 모든 것 다 종교짓는 겁니다. 한 구절의 의미를 두고 그 의미를 깨닫고 확인하고 그리고 아멘한다.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헛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6절부터 이 말씀 보면 11절까지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아멘합니다. 그게 두 번째 성경 본문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회종에 대한 지침으로서 용도가 사용되는데, 회종에 관심을 집중하거나 하나님의 크신 위엄에 놀라움을 표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찬미나 속력을 나타낸다. 이 셀라 의미가 아주 회종들이 찬송 부를 때에 그 가사 내용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놀라우신 전능하신 데서 나타낼 때 찬양을 공개해서 나타내는 말씀. 그래서 셀라 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셀라, 셀라 이렇게 반복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9편 1절 시작적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도든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여도든은 누구냐면 다윗의 찬양대장이 3명이 있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도든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찬양대장이에요. 이 다윗 시대에 이 찬양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찬양대장을 3명을 두고 가지고 하는데, 이 여도든 형식으로 했다는 것은 여도든이 특별히 찬양대장 중에서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달란트가 있는데 뭐냐? 그건 특별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특별한 찬양대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39편의 이 시편은 여도든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특별히 셀라라는 말이 2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5절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미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그게 말은 영광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3가지 의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는 주 의미가 바로 3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고 영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화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시편의 이 39편을 통해서 연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본 말씀 보면 사람이 그토록 노력하고 거둔 것이 참 많아요. 내가 땀을 흘렸습니다. 근데 거둔 사람은 난데 그것을 쓰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써요.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 나는 한 번도 손 대고 다른 사람이 그 돈 날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것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뭐냐? 내가 그토록 가졌는데 한 번 누리지 못하고 다 놓아져 버리는, 그저 먼 산 구경하듯이 보기만 하는 마음 아픈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회개란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람 앞에서는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어떤 죄의 문제 가지고는 회개가 내 스스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회개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그토록 악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죄의 모습들을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를 바라보는 순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참 기도가 안 되었어요. 기도가 안 되어서 그 기도원은 토굴이 있는데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성경 말씀 읽은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엎드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제 속에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다 그림 보는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니까 이건 상상도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거꾸로 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얼마나 쳤는지, 가슴이 너무, 나중에는 하도 가슴을 쳐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참 오랫동안 힘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어디 담겨있느냐, 제 가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가슴에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스스로 그 죄를 없이 하려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슴을 친다고 죄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가슴을 치면 안 되는데 회개하니까 죄가 없어지더라고요. 회개하니까. 이 회개는 내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여러분, 오늘 그 찬송 왜 부른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불쌍한 죄,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출발은 회개부터 시작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봉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해야만 진정한 전도고, 진정한 봉사고,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회개는 뭐냐?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번제단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바로 겁니다. 번제단은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화제라 그럽니다.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의 시작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추한 향기, 악취가 나는 향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 여러분, 회개하면 그 순간부터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폼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화장하지 않더라도, 비록 가진 모습이 추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 모습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냅니다. 이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배가, 많은 봉사가 이 악취가 나는지 모릅니다. 악취가 나가 냄새나서 견디지 못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향기는 향기인데 좋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죠. 이게 사망에 지르는 향기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교회가 악취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참된 인생을 깨닫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8절 말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웅미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여기 본 말씀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연결될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다윗과 시므의 관계에 나타나는데, 다윗이 압살롬부터 지금 벽주 대낮에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다윗을 향해 돌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시므이 가만두면 되지 않습니다. 저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때문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막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더랬느냐? 저 하나님께 시킨 일이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다. 왜 저주하느냐?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당한 것, 내가 백주대단에 아들로부터 도망가는 것, 이 모든 것 다 내 죄 때문이다. 이 죄 때문에 내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 심의 저주를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이 저주 때문에 내가 오히려 선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해석입니까? 선으로 바꾼다는 것, 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린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되는데, 내가 못이 바뀌지 않고 대신 주님께서 못이 박히셔가지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 감화시키셔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